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 되어져 가는지, 그 속에서 오래 살은 어른들은 너무나 피부로 깊이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부모님이 돈 대주는 거 가지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렘넌트들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화초 온실에서 자라다 어느 날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현실에 부딪히면은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믿음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자립신앙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또 교사 이런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억지로 다니는데,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확고한 부분이 안 세워지니까 세상 나가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 굉장히 아파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렘넌트 때 홀로 서게 하는 신앙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세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한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살렸던 그 렘넌트들이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은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렘넌트 때 이미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를 보아도 요셉은 사실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그리고 형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지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를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형제 간에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해외 토픽에 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과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해가지고 완전히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주인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살림살이 네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총무해라. 이거는 파격적인 사실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 하지 말고 우리 가정 모든 살림살을 네가 책임지고. 왜냐? 요셉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맡은 일은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온전하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부모, 형제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상처. 자살하겠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자살할 겁니다. 하나님 막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가 총리가 돼요. 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요셉이 살았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는 거죠. 홀로서기. 저는 지금은 뭐 얘기만 들었는데 유럽의 실제 가정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 전달하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선진국은 미국도 그렇고 고등학교 정도만 들어가면은 잘 사는 집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밖에 나서 돈 벌어라.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있으면은. 그리고 뭐냐, 방세 내라는 거예요. 네 방 그 방세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사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 네가 사회 나가서 어린 나이지만은 가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일을 뭐든지 돈을 용돈을 줘도 돈을 그냥 용돈 안 줘요. 반드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요즘은 이제 구두 닦는 경우 없지만은 옛날에는 아빠 구두 닦으면 돈 얼마, 집안 청소하면 얼마, 네 집 방 깨끗하게 치우면 얼마. 용돈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는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요. 이 11조는 너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요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네가 주일 헌금 드려라. 헌금하는 것도 어릴 때 벌써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안에는 제대로 된 렘넌트들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둘째, 셋째는 대학을 졸업하더만은 좀 세상 물정 좀 이렇게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둘째가 이 성서공단에 취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그걸 말하면 아줌마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몇백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럽 쭉 전체를 한번 돌고 오더라고. 많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셋째도 역시 대학을 졸업하더만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 뭐, 요 가까이 있는데 뭐, 그 커피집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해. 그래가지고 역시 또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여기 유럽, 얘는 인도까지 돌았는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더라고. 세상 물정이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렘넌트 때 사회에 나오기 전에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 렘넌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른들이 말하고 또 우리 중요한 교사들이나 이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문제를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 속에 빠져들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적인 문제에서도 꿋꿋하게 그것을 홀로 서게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가는 전도자로, 그리고 시대에 살려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죽고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바빌론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예죠. 포로돼서는 이거 뭐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뜻을 딱 정했어요. 안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는 딱 뜻을 정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예배한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외롭고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위기를 만났던 이 렘넌트들이 그걸 다 극복하고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믿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로마 복음화했던 주역들이 다 그렇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복음 24시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사회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많이 할 거 없어요. 그 개인이 알아들을 때까지 복음 이해시켜야 돼요.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그 아이에게 이해되어야 돼요. 한두 번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 하는 거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전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었던 것 또 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영적 상태나 인간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물질 문화가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해도 그러나 인간 사는 세상은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죽이고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오만 악한 짓 다 하고 똑같아요. 나라가 아무리 바뀌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무슨 정당이 들어서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밝혀지는 것 뭡니까? 아마 렘넌트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전번 정권보다 더 악질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만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는 계속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고 개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그 3장의 문제, 결국은 모든 게 뭐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닥치는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문화가 뭐예요?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 문화예요. 지금 세상은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면 절간이 많고, 왜 나가면 우리 당장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저 무속인이 저기 있을까? 왜 저기 있느냐는 거예요. 손님이 가니까 있는 거죠. 손님이 안 오면, 손님이 아무도 안 하는데 저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총선이 되겠는데 벌써 야단입니다. 지금 수능고사가 끝났습니다만은 수능고사 하기 전에 제가 방송 얼른 들으니까 이 가빠이 거기에 부처앞에 절하면 뭔가 응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수백 대 대절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거기 와서 자기 아들, 딸 이번에 수능시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한 달 전부터. 저도 옛날에는 거기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100일쯤 되면 난리예요. 100일 기도하면. 그것도 하게 해달라고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그 짓거리가 계속 반복돼요. 세상 문화예요. 오직 기복, 복 받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세상. 내게 유익하다면 무슨 악한 짓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인간이 아무 이유도 없는 재앙에 닥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가지 운명, 그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게 이해돼요. 이것만이 오직 인생의 답이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 복음 24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24시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한 진리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100% 성취되는 예언은 없어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50% 맞으면 잘 맞아요. 그리고 왜 점쟁이는 집 문 사주팔자 못 고칩니까? 평생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가정 가문은 다 깨지고 망하잖아요. 무속인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어떤지. 그런데 왜 당신이 하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 팔자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남의 팔자 고쳐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영원 불변하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지금 역사를 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럼 내가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하겠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길이구나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요.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위기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체험돼야 돼. 문제만 돼도 괜찮아. 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곱의 렘넌트가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한 거잖아요. 요셉이 이 비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너무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러면서 인생 모든 속에,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게 뭐냐? 찾도록 만들어져. 절대 계획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걸 24시. 일곱이 렘넌트는 전부 24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다른 뭐 기도 내용 할 거 없어요. 글도 누리고, 말씀 누리고, 함께 하심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발견하고 절대 인도하심에 대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누구처럼 되지요? 요셉처럼 돼요.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 신하들 앞에서 고백했지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완전히 자기가 지금 늘 물어보고 자기의 모든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인도받았던 그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뭐예요?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본문은 나오미와 자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귀양 소식을 전해 듣고서 베들레헴 온 성읍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 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또 함께 온 자부 모압 여인 룻이 그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말하는 뭐야? 쓰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오미는 자기 비참하게 된 처지가 모두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는 듯 말했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실패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보면 나오미의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선하고 내게 손해되면 악하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참 요즘 저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들으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웃음이 나와요. 모든 것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정당에, 자기 지금 입장에 좋은 거는 그건 좋은 거고, 자기를 해치는 건 전부 다 악한 거야. 왜지요? 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과 풍부한 상태에서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거기에 성공하려 갔는데 거기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뭐지요? 거지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과부 셋이만 돼가지고 비참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만하네. 이 뭐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 기준이, 세상 성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참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기준도 모르고 맞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오미에게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2주 전에 제가 이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서 물론 이제 다시 복음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세상 나가서 타락해서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는 거 그건 감사는 이지만 왜 세상 그렇게 타락하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사명 놓쳤잖아요.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축복 놓쳤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미가 제대로 말했다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내가 언약도 복음도 놓치고 내가 사명도 놓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그 모든 축복도 발로 차버리고 세상 복 그거 얻으려고 갔다가 그래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 깨닫게 하셔서 늦게지만 내가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대열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성공의 자리에 나가려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기준을 이것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게 뭐냐?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섬기도록 우리가 하냐면 말씀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은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기준?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성경 말씀.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복음은 중간의 내용은 다 수식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죠? 세계 복음화의 사명.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 승천하신 뒤에 너희는 모든 족속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앞서 있어요.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문제, 위기, 사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어떤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뭐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절대 계획, 우리에 대한 믿는 자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 그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이 복음물로 죽어가는 저주제한과 멸망받은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참 힘든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증인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요셉 시대에 살리려고, 그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 인도받았냐? 강단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냐? 오늘 제가 하는 강단 메시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질문해보고 내게 적용시켜보고 이렇게 묵상해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오면은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맞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더니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이게 진짜 맞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응답 못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죠?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대하여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어렵구나. 금방 한편 타고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돼요.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또 나 같은 전도제자가 일어나요.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는데 현장이 조용히 변화돼요. 복음 누리기도 어느 날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이번 주간에 이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응답받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